오늘은 영광의 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 형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의 오류를 파헤치고 또 교회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또 영적 리더십들의 문제들을 파헤치는 것은 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무슨 비판할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온전하고 순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결코 누구를 비하하거나 판단하거나 혐오하려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 이것이 우리의 주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더 멋지게 변화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같은 본문이라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여러 셀들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다 보니까 2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의 찬란함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에서 밝혀주신 악의 형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따른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더 열려서 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따르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우리 세계관이 넓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종교와 정치와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악의 계계에 속지 않는, 악이 뭘 합니까? 사기꾼처럼 계속해서 속이잖아요. 좋은 것으로 비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등쳐먹는 이런 일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악의 계계인데 악의 계계에 속지 않는 순전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 3절의 찬란한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자, 여러분 신령한 젖이 잘못 번역된 것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완전한 오역이에요. 신령한 젖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합리적인 젖, 이성적인 젖, 말이 되는 젖. 이게 바로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 원어인 로기코스. 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신령한이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이 된다는 뜻이죠. 원래 신령한이라는 뜻을 가진 원어는요 다른 단어예요. 바로 푸뉴마티코스. 이 단어가 신령한이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오역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말씀 형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합리적인 말씀, 합리적인 형상, 이성적인 말씀, 이성적인 형상,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완전한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히 신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것이며, 또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인정하고, 아, 그렇구나. 왜 아까 개에 물렸던 그 자매님의 남편이 그것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 인문학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서로 원수짓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쭉 청소년기에 중국 무협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한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요. 원수 집안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한 아기가 극적으로 살아났어. 그래서 그 극적으로 살아난 아이가 또 커가지고 또 엄청난 무공을 쌓아가지고 상대방을 또 멸문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이건 악이 원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서로 원수 갚다가 끝나고 자기도 원수 짓 당해서 자기도 멸문지화 당하는, 이게 인생입니까? 이건 사단이 그려놓은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아예 어둠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정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차원의 보복은 용서를 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수많은 세상으로부터는 해가 많이 사라져요. 갑작스럽게 오는 사고, 길을 가다가 고드름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맞아서 죽고, 아이가 독자인데 그 독자애가 학교에서 놀다가 고드름에 맞아가지고 죽고, 얼마나 험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 사고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보복을 통해서 축복해 줄 때 어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남편이 예수님을 비록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소위 세상 말로 벙쪄버린 거죠. 아, 이러한 찬란한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차원이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토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에게건 말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요, 이해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거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특히 여러분의 감정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깊이. 그래야 악의 속임, 그리고 잘못된 설교들로부터 여러분들을요, 지켜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명확하게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지? 왜 이렇게 하신다 그러지? 막 겁이 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아니지, 하나님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다가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명확히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을 세상에 이해시켜 줄 수 없고 세상에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을 세상에 온전히 이해시켜 줄 수 없고 세상에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어떤 의미요?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분명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고 있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원어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거칠고 힘들게 정의롭지 못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무수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라는 자기도 모르는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세상에 고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고대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이 상황을 해결하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리 성경 한 절을 읽지 못했어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종교적인 언어를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진 언어의 한계 안에서 자신을 표현해내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을 이해시켜 줄 수 없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 자체가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먹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그림자 수준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부적으로는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큰 차원에서는 선포하고 알아요. 아멘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아요. 그것도 선포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내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 하나하나에 우리도 속하지만 그 결과 종교적 수준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거룩의 수준이 한계적이고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고, 또 인문학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보다 수준 낮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과 종교화된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수준을. 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문학을 추구하는 사람의 수준은 어떠냐면 그 사람들은요, 남을 일단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입장을 존중해 주려고 그래요. 아,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 그래,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내가 감히.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은요, 정죄하려는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불편해, 좀 저 사람이 좀 싫은 마음이 들을 때, 아니 이게 아니지, 응?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지,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입장을 존중하려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인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럼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떨까요? 뭐 나와 다르다고? 이러면서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혐오해요. 대놓고 악마화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저 집사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싫어. 짜증나. 여러분, 교인들의 입에서 짜증나, 저 사람 싫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짜증나,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일단 인문학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참 진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있어야 진정한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현재 어떤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들 수준이 어떠함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형상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이 나라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은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미웃고 또 혐오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재짓지 않으려고 그 생각 자체를 지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기적 수준의 거룩인 것입니다. 사실 인문학은요, 이기적 수준, 자기 합리화의 거룩이에요. 하늘 차원에서 볼 때는요. 그냥 내가 망가지기 싫으니까 저 사람 인정해 줄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다스려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거룩의 수준인 것이죠. 이래야 인문학에 갇혀있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도 비로소 진리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냈죠? 뭐 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냈죠. 어둠이 속여서 그 어둠에 속임 당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그 삶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수준을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 리더들이 자꾸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신령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요. 그 신령함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령함이란 미명하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조종한 결과, 그런 리더십들은 더더욱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강신도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종교에. 그리고 반면에 신령함에 대해서 소위 거부하는,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리더십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런데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메말라 있어요. 또 하나님을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한계적으로 제한해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려요. 그저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적당한 거룩의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걸 볼 때 좀 갑갑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하면 또 설교한다, 설교해. 설교한다는 뜻이 뭐예요? 부정적인 뜻인 거잖아요. 그런 수준의 깝깝한 거룩인 거죠. 매력 덩어리가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선호도는 한 12%. 그러니까 1위는 누구냐? 어떤 종교를 선호하냐? 카톨릭. 2위는 조계종, 불교. 3위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3위도. 3위는 뭐냐면요, 또 다른 불교. 태고종인지 천태종인지 하는 그 불교. 4번째가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뭘 알냐면, 천태종, 태고종, 이 사람들 뭘 하지 않거든요. 불교는 뭘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2위, 3위라도 가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자꾸 정치를 이상하게 참여하고, 정치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정치를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종교, 권력, 이거는요, 거짓 선지자로 가는 지름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막 있던 사역자들이 돈과 물질과 권력에 빠져버리면서 변질되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걸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가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신학을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젖을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사모하라 이거는요 바로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져요. 절실히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헬라어로 에피포데오인데 깊이 갈망하고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바로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젖, 말씀을, 형상과 사랑에 빠져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구원. 내가 남을 판단하던 사람이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됐고,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저 사람 마음이 이해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구원인 거죠. 무엇에 이를 때요? 사모할 때, 깊은 사랑에 빠질 때,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 있구나, 알아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축복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생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참 어리석게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참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구나.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축복은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이 많아요. 이건 인간적 차원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축복은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릴 축복이.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크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천국을 침노해야 될 것 중에 최고가 바로 나로 하여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은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들을 귀가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광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 척도가 뭐냐? 제게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모두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퍼센테이지로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의 퍼센티지로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퍼센티지. 이건 뭐예요?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근데 계획 세웠는데 이게 안 돼. 뭐 수많은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안 돼도. 오로지 감사할 수 있고, 그저 감사할 수 있고, 그저 새 사람을 선포하고 새 상황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왜 공안에게 잡혀갔을 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내 전 재산이 날아갔을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게 됐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됐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기를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거를요 빨리 죽여야죠. 또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자존심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안 가는 사역자들로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님을 알 기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과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갈망함은 있는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 알려는 것보다도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즉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반대되는 새 사람 형상으로 입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의를 추구하게 돼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는 그 방법은 그렇다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죠. 엄청나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하늘의 보복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의미는 또 뭘까요? 남의 죄도 덮어주고. 인문학은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어둠이 역사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정의가 있고 악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악에게 속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인문학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허용해 주되, 인정해 주되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영혼의 어둠을 대신 정복해주고 다스려줘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도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죠. 교회가 그 인문학 수준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높여서 그것을 추구해서 이들까지도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처럼 허용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의 숨통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불 나잖아요. 불을 끄는 방법은 뭐예요? 산소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 어둠의 순통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에게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힐 때, 아까 우리 이금순 자매님이 새 사람 입혀줬는데 좋았어. 그 다음에 일어났더니 또 기분이 상했어. 또 입혀줬어. 그리고 또 집을 나가는데 핏자국이 보이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다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입혀주고. 계속 악은 그렇게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인 실제는 뭐냐면 그 영혼이 아직 축복을 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개의 주인. 자기 개가 남의 개를 물고 사람을 물어도 사과 한 번 할 수 없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자랐길래 그 사람은 사과조차 할 수 없을까. 정말 너무 비인간적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빛으로 계속해서 입혀서 그 어둠을요 압살시키는 그러한 다스림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도 덮어줄 수 있어요. 자신의 죄로부터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더 입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요, 우리의 시야가 더 열려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더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왜 하나님의 속옷, 그것을 밝힐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입고 계신 속옷이 있어요. 보복의 속옷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뭘 느껴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를 치시겠다는 거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치시겠다라는구나,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겁부터 먹어요.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악에게 당했던 나를 위해서 대신 보복해 주시겠다. 그 보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복하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보복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형상을 우리가 봐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건 열렬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쉬지 않고 입혀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세상을 입혀줘서 보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간증들이 뭐냐면, 드디어 제가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입혀줬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내 가족과 내 남편이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들어요. 6개월을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다 서로 다르지만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해주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사랑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형상을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누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바탕 위에서 진정한 신령함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또 그 상급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오늘 주제처럼 그냥 신령함이라는 것에 속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차원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